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근데 요즘 꽃샘추위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썰렁하긴 하네요. 예.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이제 봄은 오고 여름이 옵니다. 또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와도 느끼지 못. 왜냐하면 영이 죽었고 무디하기 때문에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육적인 감각은 있어도 영적인 감각은 또 다른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감각이 누구라도 뛰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탄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이 자리를 잡고 보좌에 앉았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도 영적으로 아주 단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한번 보게 되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가 이에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바로 바르나바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다음에 충성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늘 행동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한 순교의 제물로 받을 때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교당한 것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냥 순교당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순교가 더 쉽게 끝나게 되는 수도 있죠. 단번에 그냥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또 훈련 가운데 연단을 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오기 때문에 다 어떤 사람의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나는 거죠. 성령님이 나의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시고 모두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란 열 제자가 다 십자가에 죽든지 거꾸로 죽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래까지 이 기술까지 쓰는 그런 또 사명자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참빛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사명자고 이 사명자를 양육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 사명자들이 우리 참빛교회에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안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사명자들이 와서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또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전 지역 우리나라의 지역만 나가고 뭐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여러 군데 나가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에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즉 모짜리 교회가 우리 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바와 같은 이런 일도 일어나시는 겁니다. 항상 이게 빗부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중요한 핵심인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것이니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는 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좀 이미지가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항을 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게 성격이 좀 확실한 사람들은 좀 바르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바로 받아치기 나가지만 이 발람은 바로치기가 아니라 그냥 서무서하게 나가는 그런 주의자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이 발람은 발락이 와서 이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 나라를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말은 가지 않을 듯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읽어봐도 그래요. 첫 번째 불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에 축복하지 다른 축복하지 않은 나라를 축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로 다시 또 발락이 불렀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한다. 축복하는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발락이 뭐 문제냐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뒤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음행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발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발람 같은 사람들, 발람 같은 종들, 발람 같은 선지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발람같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 하는데 사실은 자세하게 몇 번째 들어보면 이게 딴짓을 하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사단의 이 속임수가 어디 있냐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상이 없어요.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방이 그쪽에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겉으로 보시면 뭐 성경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요. 1년을 들어도 이상이 없다. 이승범 목사님도 1년 들어도 이상 없다 그러죠. 그러죠. 속임수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본색을 드린다고 말이죠. 요즘에는 이 신천지가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이게 사주를 봐준다, 또 뭐 음식을 먹자 해가지고 꼬집어내가지고 2단계는 성경 공부를 하자. 성경 공부를 할 때 교회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면 듣고 나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가서 공부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일한 장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그냥 시켜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1년 지난 다음에 본색적으로 드러나서 이게 한 번 할 때 뭐 희만식이나 하잖아요. 뭐 세례식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동안에 밥도 많이 얻어먹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받아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신전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에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발람식 방법의 교훈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는 이런 발람 같은 자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 같은 자들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잘 깨닫고 이런 것을 알아서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명자들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이기고 다른 사명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아멘. 우리 사명자의 할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그냥 무더기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주로 이제 저녁으로 좀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에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러면 깊은 단계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사명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발람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자들의 각오가 있는 거예요. 또 사명자들의 삶이 있는 것이죠. 사명자들에게 주는 은사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먼저 사명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자들에게 주는 그런 이해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할렐루야! 사명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뭐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데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자세히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자의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먹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이제 힘있게 이제 정말 우렁차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강목사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가 더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샘솟듯 기도면 기도, 말씀면 말씀, 이것이 지식적으로 그냥 가라다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힘있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강하게 붙들면 붙을수록 더 많이 붙들면 많이 붙을수록 이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 또 이 기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붙들어 역사하게 되면 이 기도가 바로 주님 앞에 그릇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도도 이게 떨어지는 기도가 있고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데 성령님께 붙들려서 강하게 하는 기도는 다 100%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힘있게 정말 쏘라피가 내리기 싫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모든 사명자들의 사명을 깨우고 죽어있는 생명들을 깨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있는 생명들을 깨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교회 교인들이 2만 되고 3만 되고 10만 됐다고 해서 다 교인이냐? 그들이 다 이게
교회라는 거장은 나오지만 다 죽어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는 소수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힘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여금 생명력이 그의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들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아멘. 과거에도 은혜를 주고 거지만 앞으로도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이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사도바울이 해 나가는데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명자는 목숨을 아껴하면 안 돼요.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가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데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 더 그런 면에서 잘해요. 베드로 사명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바로의 길을 그냥 때려쳐서 그렇지 사명자로서 확실하게 나가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 사도로 같이 주의 사명을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즉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숨 걸고 순교를까지 당하는 하나님 순교를 당하면 순교를 당하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주님에 속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 십자가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사명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누구든지 다 내 뜻이 있죠. 내 뜻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사명자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대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는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나간 제자들도 있고 톱으로 캐인 이사야는 톱으로 캐이 죽었다고 하죠. 사명 구약 성도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명자는 다른 평신자들과 일반인들과 종류가 다른 거예요.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군인들도 특수부대 요원, 특공대, 할렐루야. 일반 군인들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옛날에는 해병대가 쓰이는데 요즘에는 특공대 이해가 더 이제 세다 그러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콤피반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는데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절대 알 수 없어요. 인간이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학자의 힘을 주사 날마다 새벽마다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여 나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에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소고 목사님 생기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이렇게 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야. 할렐루야.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학자의 해를 주시는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문제는 주님이 학자의 해를 나에게 주셔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해를 아무리 말을 평상시에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은 주님이 그때 학자의 해를 주어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를 부으면서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 정말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어려운 자를 말로 어떻게 깨우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도와줄 것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대로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에 과거에 했던 습관대로 도와주거나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다르게 올 수 있어요. 약도 꼭 같은 처방이 아니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딱 뭘 해야 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에게 물어보면 성령님이 세미한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가르쳐 안 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르쳐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왜 두려움이 오느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주님은 앞으로도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그런 사건이 좀 생겼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우울증이 생기게 돼서 병으로 가는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알게 하실까요? 모르게 하실까요? 알게 하시죠. 이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안 되지만 이제는 주를 믿고 의뢰하고 성경을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이 방해를 놓고 공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악한 영들이 붙들고 죽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이 약하고 사악한 영들아, 모든 일을 그러시고 안 되게 하는 이 사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 무지개로 들어갈지어다 하면 단번에 그냥 이 사단이가 다 도망가서 저 무지개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고 또한 지혜할 줄 아는 힘이 없으면 다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항상 성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막히지 않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